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죠? 아담이 범죄한 것도 말씀 지키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죄만 없으면 이제 죽음도 없죠.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도 찾아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럼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데,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 게 또 그거죠. 왜냐면 우리 안에 이제 그 죄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렵죠.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과 순종. 기억하래요. 뭘 기억해요? 너희의 순종과 불순종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불순종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죠? 원래 여러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었다. 그 이유가 뭐래요? 불순종.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 앞에서 들어가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아예 정탐꾼 좀 보내주세요. 갔다 왔어요. 네, 막 부정적인 보고를 막 하니까 네, 백성들 마음에 그거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괜히 나왔지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40일을 나중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불순종. 걷다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두 줘요. 막 먹을 것도 주고, 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니까 이제 뭐 전쟁할 때도 모세가 막 손들면 이기고 막 이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뭐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2장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하고 이제 전쟁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왕과 그 백성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제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고. 3장에서는 바산왕 옥과의 전쟁. 옥은 굉장히 거인이고 이제 센 나라인데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거든요. 이거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앞서 싸우시니까 뭐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앞에 딱 이런 거잖아요. 이제 모압만 이기면 이제 가나안 앞에 딱 가는 거니까 모세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왜 안 된대요? 불순종.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 게 있어요. 불순종. 막 자기의 권능을 막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반석 막 가리키면 되는데 거기 반석 두 번이나 막 치고 그래서 막 와 모세가 역시 뭐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넌 거기까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못 들어가. 뭐 때문에? 불순종. 그럼 모세는 불순종이냐? 아니요. 자기의 가족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막 자기 가족, 막 친척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막 기세가 등등하니까 모압 왕이 막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전쟁에서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발람 선지자 불러다가 이제 저주하게 하자. 저주도 안 돼요. 저주하려고 하면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막 축복의 말이 막 나오니까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모함 여자들 불러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 막 유혹해가지고 거기서 막 모함 여자들하고 막 엉켜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그럼 우리 이미 뭐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우리 바알볼에 가서 뭐 함께 뭐 제사합시다 그때 뭐 다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순종과 불순종. 여기까지가 1편의 설교. 끝. 2편은 뭘로 시작합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막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라도 어겼다가 나머지 전체를 어긴 사람이 다윗. 뭐 어겼는데요? 마지막 내면의 죄, 탐심. 탐심은 곧 뭐래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하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전보면 돼요, 안 돼요? 전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사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명절인데 제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뭐 예를 갖추는 거지. 네, 우린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예를 안 거쳤어 어느 날 그랬더니 막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아 제사 안 드렸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세에 보면은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 우리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끊는 게 좋아요. 예, 끊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예, 그냥 우리 형제들하고 모여가지고 밥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날.
예배하고 맛있게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걸치고 저기도 한번 걸치고 요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탐심 곧 우상 숭배다. 요거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7계명, 8계명, 9계명 무너지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6계명, 5계명, 4, 3, 2, 1 처음까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잖아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항상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진다? 하나님께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보십시오. 그것도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끝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기억해라 그래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예, 원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양을 잘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맡겨요. 자기 백성을 맡긴다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복을 주시냐면 메시아의 가문을 형성하게 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은혜를 잊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죄를 져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럼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 5장에서는 말씀 잘 지켜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쉐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그러니까 십계명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래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사랑. 내가 다른 신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것에 굽신거리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신명기에 말하는 사랑이거든요. 그 6장. 그 사랑이 그런 거야. 예. 기웃거리지 않는 거. 굽신거리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7장에 말하는 충성인 거예요. 충성.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왜 사랑했대요? 7장에 보니까 왜 사랑했대요? 너희의 민족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많기 때문에 너희 오히려 적기 때문이다.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뭐 뛰어나거나 뭐 민족성이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너희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충성이거든요. 두 가지 충성인데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마라. 예.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우상 다 때려 부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족속과 언약을 맺질 않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파괴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위대한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우리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리고 무찌르고 그다음에 아이성이 패배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또 이기게 하셨고 막 이렇게 막 승리 막 하고 하나님께서 막 함께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 판단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번번이 우리가 무너지니까 그거 꼭 기억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언약 맺지 마라. 또 우상이 있거든 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못해요. 예,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 그래서 오늘 8장은 한 가지 훈련과 두 가지 당부를 이야기합니다. 예, 먼저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데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요 조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하면 행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행하면 어떻게 한대요?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 땅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뭘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걷게 하셨는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고 했던 게 뭐예요? 첫째가 전적 의존. 예.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싶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의 순종, 너를 시험하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심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었어요. 왜 이런 시험을 할까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자, 보세요. 3절. 같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훈련이었어요. 어떤 훈련이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 말씀으로. 만나 먹이신 이유가 뭐래요?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래요. 말씀에 의존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꼭 하루치만 걷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치만. 근데 어떤 사람이 의심했어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틀치를 걷었어요. 나머지 어떻게 됐대요? 썩어버려요.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은 며칠치 걷어요? 이틀치 걷는 거야. 왜요? 그 다음날 것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내일 또 내리겠지 하고 안 걷으면 그 다음날은 자동 금식하는 거야. 깨닫겠죠? 아, 금요일 날은 이틀치가 얻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 근데 이 훈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까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불평하고, 만나 먹으면서도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옆에 앉아있던 것을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상황이었었거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시험산에 광야에 있었어요. 그들은 만나는 먹었지. 예수님은 먹지 않아요. 예수님 금식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테스트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정탐하죠. 돌아왔어요.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해요. 그랬더니 40년 뒤로 그들의 사명이 물러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 있잖아요. 그 사명이 40년 뒤로 물러나요. 예수님도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순종.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세요. 모든 시험을.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바로 공생애, 사역이 시작돼요. 우리가 주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 요나처럼 돌아가는 거고, 순종하면 곧장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래요.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요. 바로 시작되죠. 요나는 못하겠대요. 바다로 가요. 저 끝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마찬가지고 예수님 40일 마찬가지. 똑같아요. 상황이 너무 똑같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그냥 아주 공허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진짜 어려운 상황. 예수님은 순종해요. 말씀으로 이겨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합니다. 그 사명이 뒤로 아주 늦춰져요. 뒤로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 뒤에 해야 된다니까. 죽을 고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지금 우리 인생이 광야길 걷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시간 동안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시키는 대로. 내 생각과 판단을 개입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남의 안에 탐내지 마라 이랬으면 거기서 그냥 끝인 거예요.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요. 이거 다 핑계예요. 이거 소용없어요. 요즘 성경 읽잖아요.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순종할 내용들을 잘 찾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순종은.
그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적어놓고. 말씀 읽다가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면 적어놓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동그라미 막 치고 막 암송하고 이러면서 그 말씀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자질해 보니까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가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삽니다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우린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지. 돈 때문에 살아요? 아니요. 없어도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다 살아요. 좀 힘들게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나사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잣집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던 그 나사로. 거지예요. 몸도 아프고. 근데 살잖아요. 하나님 살게 하면 사는 거지. 그게 우리가 부끄럽고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섬기나 아니면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섬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많은 것 주시고 풍성한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꼭 그렇게 돼야 하나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 자체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받는 거예요. 그럼 복된 사람이지. 우리가 풍요나 물질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이것이 잘 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훈련, 양육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훈련시키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징벌의 시간이 아니에요. 훈련의 시간이지. 요즘에 삶이 어려워요? 이게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전설적인 얘기인데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한대요? 벼랑 밑으로 이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사는 거고 못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동물의 같은 거 봐도 잘 안 하더라고 그렇게. 안 하지. 늘 끼고 있어 또 사자는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귀하게 키우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그래요. 독수리도 그렇잖아요. 새끼를 낳고 나면 이제 그 아래에서 이제 부화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자라고 이제 날 때쯤 되면은 둥지를 갖다 흔들어요. 떨어지라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게 일종의 훈련 아닙니까? 자기가 등에 업고 가서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자기가 밑에 가서 받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절벽에서 밀고 그렇게 해요. 예? 왜 합니까? 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훈련이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게 하시면서 어떤 사람 되라는 겁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훈련한 이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훈련 받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그 가운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법을 주신대요? 가나안에서 사는 법. 가나안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 사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버리면 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 그거 나머지 다 책임져줘요. 뒤에는 우리가 사는 거요 다 책임져줘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도 해야지 그 사람 통해서는. 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예쁜 사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실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냐고 그거를. 진짜 우리 목사님들의 많은 간증들이 뭐냐면 처음 개척하고 나면은 진짜 325만 3,420원 필요한데 그러면 딱 그 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부를 거 막 이러면서
네. 하나님께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거, 풍족한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훈련은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하나님께 왜 모이라고 하십니까? 구약시대처럼 그냥 1년에 3번만 모이면 되는데 왜 신약의 성도들은 왜 매주 모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거기서 이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번번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여기서 열심히 해야 돼요. 요즘에 인생이 좀 편하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시죠? 문제가 없으니까. 애들도 이제 뭐 시집장가 다 보내고 대학 가고 지들 알아서 할 거 다 하고 막. 예. 재정적인 걱정도 하나도 없고 막 그렇게. 그런 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세요. 두 번째예요. 그런 분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 잊지 말래. 예. 광야 같은 인생을 다 지나온 것처럼 느끼는 분들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잊지 말래. 예. 그게 7절이에요. 볼까요? 어떤지 그들의 삶이 어떨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래요? 아름다운 땅. 여기서 아름답다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어. 그리고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둘째 날이다. 하나님 만들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대요. 그죠? 좋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토브 이런 단어인데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좋았대요. 예쁘다 이런 뜻일까요? 풍경이 아름답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예비하신 복된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이 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거긴 척박한 땅이라니까요. 적과 꿀만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냥 목축하고 양봉밖에 안 돼. 거기는 척박하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아름답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머물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뭘 예비하십니까? 실제로 보니까 뭐가 많아요? 물, 그죠? 물이 많네요, 그죠? 거기 보니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은 지하수예요. 예. 샘이 흐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이 풍부했어요. 8절에 보면 농산물이 풍부하네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또 9절에 보면 자원이 풍성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을 보면 삶이 넉넉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 넉넉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면 자꾸 딴 생각해요. 한눈 판다고요. 다윗도 넉넉할 때 범죄했어요. 아무 일 없으니까 범죄해요. 원문에 보면은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할 때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조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조건절이 10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10절까지. 그죠?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하나님이 너를 아름다운 땅, 농산물과 자원이 풍성한 땅에 이르게 하고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주할 때에, 이런 뜻이에요. 거주할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11절에 보면 그때 누구를 잊지 말래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예,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막 잘 나가고 집도 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연봉도 오르고 막 승진하고 막 승승장구할 때 그때 어떻게 하래요?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마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주의할 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런 걱정 왜 할까요? 풍요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100%예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풍요로운 막 할 것 같죠? 막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무 걱정 없으면 진짜 막 교회 와서 살 것 같죠? 천만에서 맨날 텔레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 안 삽니다. 하나님이 안 속아요. 호사 시대 때 이스라엘 마찬가지.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그렇죠? 먹는 대로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도다. 예. 많이 먹여놔서 배불려 놨더니 하나님 잊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처음 지혜를 구했어. 하나님 막 기특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지혜만이 아니라 내가 뭐 부귀영화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던 거야? 자기 아내들 막 예. 아내가 300명 막 첩이 막 700명 막 돼가지고 아내들은 막 데려오는 막 그 우상들 막 다 섬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출애굽 2세대 마찬가지죠. 아니 가나안 뭐 광야에서는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다 보냈더니 이제 거기서 막 예, 하나님께서 진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화침 맺는 거, 막 가자마자 화침 맺고 막 이렇게 언약을 파괴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풍요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보다 풍요를 더 두려워하세요. 예, 풍요를. 그럼 하나님이 잊을 테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이 잊지 말래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 걱정해야 돼요.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돼. 걱정이 없네?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걱정이 없죠? 그때가 진짜 걱정스러운 순간이라고요. 원래 달도 차면 이제 기운다는 말 있잖아요. 예, 반드시 내리막길이 오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죠. 그래서 뭘 조심하래요? 11절. 뭘 조심하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예. 걱정이 없다고 뭐 살만하다고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12절 보면 예, 우리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 짓고 13절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날 때 그렇게 그때 만약에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14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결핍보다 이 풍요가 있잖아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예.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우리가.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40년 광야길 걸었어요. 딱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 하던가요? 전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노는 공터가 아니에요. 그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비켜줄게요 이러면서 그들이 뭐 스스로 알아서 바다에 빠져갖고 죽고 뭐 절벽에 때렸는데 죽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서 다 죽여야 돼 그냥 다.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래 하나님께서. 가축과 소와 양과 다 진멸해라. 이걸 몇 년 합니까? 적어도 7년 이상 합니다 이거를. 그럼 모세가 생각할 때 어때요? 전쟁은 모세가 겪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전쟁. 이기는 전쟁이라도 끔찍한 거예요. 그 잔상이 엄청 많이 남아요. 막 트라우마도 생기고 막 그렇게. 한 명도 안 죽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이 굉장히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걱정하지 않아요. 너희 들어가면 전쟁할 텐데 이거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께 이루실 거니까 그거는. 진짜 걱정되는 거 뭐냐? 그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풍요롭게 살 때에 안정적으로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게 모세의 걱정이었어요.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입니까? 6절 말씀 핵심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적당히 잘 사세요. 적당히. 아구리 그러죠.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다.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예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이게 아구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소위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예.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을 누구래요? 너를 인도하신 분이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위험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16절 너를 먹이는 분이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예.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뭐래요? 2절에 보니까 뭐래요? 왜 낮추고 왜 시험하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낮춘대요. 시험한대요.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강조. 두 번째 강조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믿지 마라. 예, 절대로 하나님 믿지 말라. 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요. 공로주의. 예,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데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재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건강을 주시는 분은, 기회를 주시는 분은,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농사 지으면 95%는 하늘에서 해줘야 된다니까. 위에서 못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람도 불고 오늘처럼 비도 오고 햇빛도 내리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다 줬어요. 돈을 살 수 없는 거 하나님 다 줬어요. 땅도 주죠,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죠. 하나님께서 다 주는 거지. 기껏 해봐야 우리는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 먹고 사는 건데 마치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뭐 내가 했니, 뭐 내가 이뤘니, 내가 뭐 부자가 됐니, 뭐 내가 장사를 잘했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재물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게 재물이에요. 네. 그 정도로 그냥 살아 이러면 사는 거지 뭐 우리가.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왜 준대요? 하나님께 재물을. 개인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대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죠? 작은 민족인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선택했고 그들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는데 왜 수요가 적은 민족들을 하나님께 택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주시면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사고 이러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거 잊고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로 생각하면 그 끝이 뭐예요? 우상숭배. 이게 바알보울의 사건이에요. 가나안에서도 그 사건이 재현되는 거죠. 예, 그때 죽었던 사람처럼 너희도 다 죽게 될 거다. 예, 반드시 멸망할 거다. 그게 1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건 잘 돼도 문제예요, 진짜. 진짜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잘 됐을 때가 항상 문제다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가 문제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한 계명을 어기면은 모든 계명이 막 차례로 다 어겨지듯이 하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 섬기게 되고 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뭐가 복이에요?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가 복이지.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진짜 애들 학비도 제대로 내주지 못할 때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 막 붙어 있을 때 차라리 그때가 낫다. 그때가 낫다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면 그게 뭐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잊어버리면 그들이 광야에서 무찌르고 온 그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도 다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20절이에요. 20절도 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듣자 뭐 이런 거예요. 예, 말 안 듣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 안 듣는 애들 특징. 맞으면 들어요. 예, 이스라엘 똑같아요.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냥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 왔잖아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미스바 광장 모여가지고 막 학사 에스라 불러다가 막 말씀 율법을 갖다 낭독하게 하고 막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맞고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부모님들이 항상 묻죠. 너 맞고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죠. 그냥 하지. 오늘 말씀은 한 가지 훈련과 두 가지 당부예요. 한 가지 훈련은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 그리고 광야길을 걸으세요. 요즘에 많이 어려우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붙들고 한번 막 견뎌봐 이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처럼 보이면 적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적어놔요. 동그라미 막 치고 막 밑줄 빡빡 긋고 막 이러면서 적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을 가려내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은 순종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복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를 맛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래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라. 네 힘으로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 능력과 네 노력으로 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잊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멸망당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했다. 복이 아니에요. 잘 사는데 예수 안 믿는다. 잘 살게 돼서 교회 끊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도 광야처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부자 되세요. 대신에 광야처럼 사세요. 광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늘 훈련되고 또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